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지난주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믿음의 여인들을 우리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각자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두렵고 참혹한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나아가 머물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해산의 쑥으로 나왔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던 마리아는 마치 칼이 자신의 마음을 찌른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가상칠언 중에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안타까움과 긍휼로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더 크신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이라 하셨고 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둘을 새로운 관계로 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연민에 기댄 부탁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를 위로하고 돌볼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에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 혹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친밀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넘어서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만약 그런 분들이 없다면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여러 훈련을 받고 또 철저하게 개인 경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 주변에 돌보고 살피는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곳, 그 영혼을 향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장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여러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예수님을 저들의 손에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 위에서 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고대해왔던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이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숨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가상 3원 중 두 번째 말씀, 바로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 다양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주님의 몸은 심한 채찍질로 성한 데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손과 발이
발에 못이 박힐 때의 고통, 그렇게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체중이 아래로 실리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 아래쪽에 있는 받침대를 딛고 위로 들어 마셔야 되는데 쇠약해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만큼 숨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모자란 숨으로 버티는,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겪으신 이 여러 고통들 가운데에 목마름은 과연 몇 번째 속하는 고통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른 고통에 비하면 목마름의 고통은 좀 덜할 것 같은데 주님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극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거지는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채 겨우겨우 비참한 삶을 연명하다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들어올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던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자가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인데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불꽃에 타들어가는 그의 육체로 겪는 괴로움이 아니라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구한 긍휼은 손가락 끝에 달린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목이 말랐다면,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다면 고작 한 방울 물을 요구했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목마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넘어서 이 목마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그 고난과 고통은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겨진,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하는 영적 고통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목마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의 눈에 다른 것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목마른 사슴에 비유한 것입니다. 단지 갈망한다, 원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턱에서 갈급하게 그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공허함, 그들은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돈이든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쾌락이든 자기 성취든 그 영혼의 목마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영혼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고 나면 잠시 목마름을 해결한 것 같지만 곧이어 더 큰 목마름이 찾아와서 깊은 공허함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린 목마른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모두가 외면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 땅 사마리아를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통과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영적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있었던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약속이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했던 흰옷 입은 자들과 무리들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전에 16절에 보니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셨다면 하늘에서 비를 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것처럼 반석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실 생명수를 내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몸을 쳐서 깨어짐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목마르셨습니다. 이러한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목말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영적 갈증이 극에 달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갈증은 모든 인류가 경험해야 될 갈증으로,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 하나님께서 끊겨져 쫓겨난 자들이 겪는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 성가 작가 중에서 겐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 들어가셔서 지옥을 굴복시키셨고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죄를 무너뜨리셨으며 무덤에 내려가셔서 무덤을 파괴하셨고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베어버리셨다. 이 구절에 이어 말한다면 주님은 자신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저 물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마실 생명수 샘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가장 극한 십자가의 고통 끝자락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서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서 나는 이 천연 이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도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이 우슬초를 고정형 막대로 삼아서 예수의 입에 대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비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로마 군인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당시 쓸개는 이 진통제, 고통을 줄이는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포도주에 타서 주었다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앞두었던 사형수에게는 최소한의 자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온전히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앞에 있는 28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의 시로 대표적인 메시아 순환시라고 불리는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9편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비방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돌아보아도 자신을 불쌍히 여길 자, 자신을 긍휼히 여길 자를 찾고 바랐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다윗에게 누군가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배고픈 다윗에게 누군가 음식물을 내어주었습니다. 허위가 지니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따지지 않고 입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쓸개였다라고 말합니다. 쓸개라는 단어는 맹독, 담즙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에 담즙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괴롭고 쓰라린 고통을 담즙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바라고 찾았는데 누군가 내민 음식이 긍휼이 아니라 그의 허기짐을 더욱더 쓰라리게 만드는 쓸개와 같은 담즙과 같은 저주요 조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겠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식초, 아주 신음료입니다. 목이 말라 부르짖는 자에게 마시라고 준 것이 신음료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금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자 누군가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입에 대셔서 그 조롱을 받으심으로 시편 69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껏 받으신 고통만 해도 충분할 텐데 주님은 그 고통 위에 또 하나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되 남김없이 아니 넘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이 고통은 그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는지 그 한 가지 단서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입에 대었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갈대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어떤 도구였든 그저 전달만을 위한 도구였다면 다른 복음서처럼 그저 갈대라고 언급했어도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단어를 통해서 구약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슬초는 모세오경, 율법서에 자주 나오는데 유월절 어린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은 뒤에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서 문인방과 설주에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 시체를 만나서 부정하게 되었다가 정결케 할 때에 피와 물을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슬초는 성경에서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부정한 죄인을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우슬초에 전달된 신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대적들의 조롱과 멸시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여 죽음에서 건지신 것처럼 주님이 받으신 모든 십자가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조롱이었던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상삼원 중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죽음을 앞둔 자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큰 승리나 성공을 했을 때에 그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비참한 죄수가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뤘다라고 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끝을 내다, 마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당신의 순종임을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다 이뤘다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는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가 죄의 저주 아래에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온 피조물들도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죄인들이 처한 영적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영적 갈증, 지금 십자가 곁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했다. 너희들의 모든 채무를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에서 끝까지라고 할 때에 이 끝이라는 단어가 아까 다 이루었다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참으신 모든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극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곳 십자가에서 유대인들과 그들을 배후했었던 사단은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를 죽였다고 승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일이다. 이러한 주님의 선언이 확실한 것은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살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을 묘사하는 관용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가시니라 라고 사용되었던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내어주다, 건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실 때에 넘겨주다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파라디도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동사를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로마에게 넘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뒤에 자신이 스스로의 영혼을 넘겨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넘기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상 3원 말씀 중 주님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간구처럼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육체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숨이 멎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육체의 숨이 거두어져서 영혼이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숨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뤘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겪으신 고통의 절정과 끝, 주님이 행하신 순종의 절정과 끝,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절정과 끝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결코 피하거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과 지혜, 완전한 순종과 철저한 대가 지불을 증거해 줍니다. 여기 위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사랑해 주지 않으시는가?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버리셨는가? 내게 긍휼을 그치셨는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이들은 율법주의자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열심 있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쁨과 자유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무한한 가치의 보혈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고 의심이 들며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해할 때에도 우리는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순종과 사랑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결핍된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완벽한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족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결핍과 고독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실한 고백으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완전한 사랑, 그 놀라운 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그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혹시 인생의 목마름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어둠 가운데 홀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자유가 없이 무언가에 속박되어서 내 상황과 내 인생의 문제에 속박되어서 몸이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나오라. 그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천하 만민 중에 이러한 사랑의 증거를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 보답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내셨고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의심과 회의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그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보이신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전후 좌우 위아래 나의 모든 것들을 감싸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나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혼의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애를 써봤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공허한 자들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그 마음의 빈자를 채움받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지만 그 어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 가진 자들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만난 문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애타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목마르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말랐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말고 내 안에서 생수를 받아 마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이 세상에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영혼의 생수, 그 말씀을 통한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생수가 우리 뱃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와 그것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하나 건강치 못하나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으나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면 결핍과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족함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결핍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를 짓누르는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뇌어지며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선포되며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 그 성도들의 신실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들로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